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복을 또 많이 나누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몇 분 물론 계시지만 예배당에서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첫 주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수선하고 복잡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편하다. 구주 예수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저는 이 찬송만 부르거나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영적으로 점점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나의 영성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당황이라는 단어와 또 슬픔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쇼킹이라는 단어, 세 단어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배 기도인 줄 모르고 주보를 받았는데 내 이름이 주보에 있을 때, 몹시도 당황스러운 순간이겠죠. 슬픈 것은 뭘까요? 찬송 시간에 열심히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적을 때, 이때가 매우 슬픈 순간이고, 쇼킹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쪽지를 놔두고 올라왔을 때 매우 쇼킹한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뭐냐면, 다음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은 신약에 있는 설교 본문을 구약에서 열심히 찾고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또 슬픈 순간은 본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읽으라고 시킬 때, 이게 매우 슬픈 순간입니다. 근데 쇼킹한 것은 결국 못 찾고 옆 사람이 나에게 성경책을 보여주었을 때 매우 쇼킹한 순간이죠.
또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매우 슬픈 순간은 간혹 눈을 떠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매우 쇼킹한 순간은 나는 그냥 졸고 있는데 옆 사람이 코를 골 때, 굉장히 쇼킹한 순간이다. 또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릴 때, 슬픈 순간은요,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 꺼지지 않을 때 매우 슬픈 순간이고요. 쇼킹한 순간은 그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트로트 음악일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러면 매우 쇼킹하겠죠. 또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100불짜리만 달랑 한 장 있을 때, 매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겠죠. 슬픈 순간입니다. 급하게 옆자리에 앉은 아는 성도에게 10불을 구웠을 때, 쇼킹한 순간은 예배가 끝나고 지갑을 보았는데 100불짜리 뒤에 10불짜리가 한 장 있었을 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 그냥 웃기라고 쓴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스토리가 나에게서 반복된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9가지 열매들 중에 과연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평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직분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다,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요, 사명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나의 30년, 40년 신앙생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그 무덤 앞에 동판에 내 이름 뒤에 장로, 권사라는 그 직분이 새겨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남기고 죽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내 삶에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그분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건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 말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존경 또 경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15번이 나오고요. 목회서신에 13번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전체의 주제가 경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경건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냐 하면 옷을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또 뭐 넥타이를 맨다든지 잘 꾸며서 깨끗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표정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결코 그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매우 프랙티컬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찾아가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한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과 친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친구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는데 출입구에 뭐가 있냐면 그 방문자 기록이라는 명단이라는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고 그 환자와는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몇 호실에 누구를 찾아왔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환자와의 관계라는 란이 있었는데요. 이 란은 환자의 뭐 부모냐, 친구냐, 아니면 뭐 가족이냐, 형제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친구라고 적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답을 적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환자와의 관계 좋음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좋음. 또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 아이는 나쁨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좋음이라고 이렇게 고쳐 쓴 것도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적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쁨이라고 적으셨다가 고쳐서 좋음이다 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다라고 자신 있게 적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명목상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냐?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 위해서 바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이 말은 문지방을 넘어선다라는 말이에요. NIV 성경에는 god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란 뭘까요?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 왜 그런 것이 허탄한 신화인가요? 다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머니도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손주, 손녀들에게 들려주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즉석에서 막 생각이 안 나면 지어내는 거예요. 호랑이였는데 막 사자라고 그러고, 찰떡이었는데 콩떡이라고 그러고, 할머니도 막 지어내서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양이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뭐 교회를 옮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배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다른 종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후일에라고 말합니다. 후일에. 이 후일이 언제일까요? 먼 훗날,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부터 보면은 그 후일이 바로 현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 시대마다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말세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말세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말세였고요. 2차 대전 당시도 말세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지금이 말세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해서 성도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요즘에 들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다 베리칩이 심겨지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그 테네시 내슈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폭발 사고를 일으킨 범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5G 네트워크에 대한 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을 감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T&T 회사 건물이 있었던 그곳을 폭파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바울 시대처럼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절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란 바로 잘못된 금욕주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혼과 음식물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인 욕구와 식욕,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욕과 식욕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 분파인 에세네파라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헬라 철학과 만나면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독신을 결혼보다 더 고상한 일로 여기고 또 금식이나 채식을 우월한 걸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 하반부부터 4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결혼과 음식물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인간이 바꿔놓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바꿔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한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AI가 등장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주도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성공의, 또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과 복되게 만드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편한 것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만 새로운 습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내 자랑에 늘 목마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밀어내고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하나둘씩 버리십시오. 나 자신을 고달프게 만들고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혔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경건이라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연단하라는 말을 연습하라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을 보면 훈련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몇 달 동안 해야 되고 어떤 경우 몇 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금메달을 따는 순간 막 울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금메달을 따고 그 우는 순간에 지금까지 땀과 눈물로서 훈련했던 그 모습들이 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선수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부단한 훈련,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신앙생활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경건 훈련의 두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요, 새해에는 전 교회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행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산에도 바다에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것, 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는 여행 대신에 성경 속으로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껍데기만 보고 인증샷만 찍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 졸다가 여행을 포기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 여행을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행이고 내 인생이 바뀌는 여행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요,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숙달된
아주 유능한 가이드들, 목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여행을 가이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행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신 그 성경 여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새벽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벽에 일찍부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분들도 저녁 시간으로 옮겼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 매주 금요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골방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는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경건 훈련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훈련과 육체 훈련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 운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또 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 뭘 하고 계십니까? 뭐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시고 뭐 집에서 홈트라고 그러나요? 홈 트레이닝도 뭐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고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하고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경건 훈련을 격려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격려를 했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우리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다른 것들 아무리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는다 해도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이 훈련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은 지금 새해 소망,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눌 때 건강하십시오, 또 부자 되십시오, 이런 덕담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전부입니까? 이 소망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내 자식들이 소망이고, 내 배우자가 소망이고, 아니면 내 자신이 소망입니까? 결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다 버리고, 다 버리기 힘드시면 조금씩 버리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셔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